지난주에는 말씀 사경회로 우리 박혜정 목사님이 오셔서 또 오늘은 신 목사님 취임 예배 때문에 동산교회 우리 조영 목사님 오셔서 주일 강단을 섬겨주시는 바람에 제가 2주 동안 아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교 준비 없이 토요일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어제는 아주 그냥 인터넷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도 시간을 보내고, 또 지난주에도 오늘 일부 예배도 많은 은혜를 받고 저도 재충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신앙의 구호 계시록 22장 20절 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 또 수고해 주실 목사님을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우리 진 목사님하고는 신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제가 2학년 때, 진 목사님 1학년 때 만나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고, 군대 가고 난 다음에는 만나지를 못하다가 작년에 한 5, 6년 만에 만난 것 같은데, 모습도 그대로고 또 아주 성실하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민교회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한인 이민교회에 부목사로 3년, 담임 목사로 7년을 제가 섬긴 적이 있어서 이민교회 특성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이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마닐라에 제가 필리핀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또 건강하고 활기찬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워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인 이민교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한적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앞쪽에 그 무인 카메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급하게 속도를 줄였어요. 근데 분명히 속도를 줄인 것 같은데 카메라 불 지날 때 플래시가 번쩍하고 터지면서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계기판을 빨리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제한 속도를 넘기지는 않았어요. 내가 제한 속도를 넘기지 않았는데 왜 이게 사진이 찍히지? 내가 너무 가까이 와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게 고장난 건가?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차를 돌렸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제 가서 다시 그 길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아까 전보다 더 속도를 완전히 줄여서 천천히 지나가는데, 이번에도 역시 플래시가 번쩍 터지면서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제한 속도를 넘기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진 찍히는 걸 보니까 이 카메라가 고장난 게 분명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안심이 됐는데, 그래서 그냥 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 뭡니까? 3, 4번. 그래, 내 몸에는 자랑스러운 대한국인의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는데 내가 3, 4번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이제 그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장난 게 분명하구나 라고 간단히 결론 내리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가볍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사람에게 벌금 티켓이 3장이나 날라왔어요. 나 분명히 속도를 지켰는데, 그 카메라 분명히 고장난 카메라가 분명한데 그런 고장난 카메라로 찍어놓고 나한테 티켓을 보내? 흥분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편지를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적힌 위반 내용은 다름 아닌 안전벨트 미착용이었어요. 이거 누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겠죠. 제가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기 아주 심오한 진리 하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요, 우리도 이 운전자처럼 잘못된 확신 속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잘못된 확신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혹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체로 자신의 됨됨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나됨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즉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나 형편에 근거해서 자기를 평가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형편이 좀 괜찮으면 그래서 나는 성공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돈이 좀 있고 뭔가 좀 형편이 좋아 보이면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 사람이 좀 형편이 어려우면은 성공스럽지 못한 인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여러분 평가를 내리세요? 혹시 상황이나 형편을 보고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공이 나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굴라와 보르스길라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1절로 4절을 읽었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구절마다 의미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시 한번 보겠는데 먼저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그 가운데 특별히 2차 전도여행 중에서 있었던, 그리고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를 의미해요. 그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이 그리스의 변방 도시였던,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르렀냐면 어디에 이르렀어요?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고린도. 제가 2부 때도 느꼈는데 우리 진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 걸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지만 아마 이렇게 별로 잘 이렇게 묻지 않으시나 봐요. 자주 물으세요?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자주 좀 묻는 스타일이라서 성도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셔서 대답을 좀 잘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 물을 텐데 대답을 좀 잘해 주십시오. 볼 데 없으면 제가 성가대를 주로 볼 테니까 대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2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시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라는 것은 지명인데, 즉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아굴라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하나를 거기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절인데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자, 이 부부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탈리아죠.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추방령을 내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 당시 역사를 보면 로마에 사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정부에 대항해서 소요를 많이 일으켰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데모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크리스찬 그러면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사렛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 즉 추방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물론 숨어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드러난 사람은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고린도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읽은 거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지금 어디에 살았었냐면 어디에 살았다고요?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이태리는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였어요. 지금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아주 세계 중심에 서 있던 나라죠.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그것도 수도, 그 중심인 로마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 부부가 로마에 살 때 이들이 어느 나라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로마에 살 때 어느 나라 음식이요? 로마에 살 때 어느 나라 음식 먹었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로마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태리 음식을 먹었겠죠. 그렇죠? 이태리 음식. 여러분, 이태리 음식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는 오직 한식뿐이다 뭐 이런 건가요? 이태리 음식을 먹고 살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감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으면요, 자, 이 부부가 로마에 살 때 어느 나라, 어느 째 구두를 신었을까요? 이태리제. 어느 가방을 들었을까요? 이태리 가방. 어떤 지갑을 썼을까요? 이태리 지갑.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이태리 옷. 여러분 좋아하세요? 이태리 가방 좋아하세요?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남자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이태리째 안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들이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이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멋지게, 가장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고린도, 그리스 지역인데, 그것도 아테네도 아닌 고린도까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떤 비전이나 사명이 있어서, 혹은 오랫동안 무슨 계획을 해가지고?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기 마닐라에 살던 분들이 저기 오지 어떤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 필리핀에서도 변변한 시설 하나 없는 어떤 작은 도시로 갑자기 쫓겨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사업 때문에 간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어떤 거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 간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갑자기 추방돼서 자기가 세워왔던, 그동안에 정말 이루어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린도로 쫓겨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기분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자리로 밀려난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실패다, 비극이다라고 생각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현 주소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부부가 이미 로마에서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그들은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환경으로만 말하면 추방과 이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불안과 좌절, 불평과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뜻밖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신실한 신앙을 가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위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고린도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삶의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부부는요,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 고린도로 내려갔던 이 고난의 현장이 이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고난이었는지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보여줘요. 자,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진 로마의 삶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린도로 그렇게 추방당했어요. 완전히 타락한 도시, 어수선한 도시, 정말 형편없는 도시, 그런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구절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거기서 이들 부부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다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을 만났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 만나서 막 뜨거워져 가지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막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처음이니까 조금 어설픈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2차를 준비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더 정말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병고침 있고 기적 있고 치유 있고 귀신 쫓겨나가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요, 이 부부가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직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역사하심을, 그 살아계심을,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그들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고 그들의 온 삶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실패했다라고,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는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 내 인생은 절망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차디찬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해 그들 부부에게 체험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뜻밖의 어려움, 고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는 어떤 고린도로 정말 쫓겨간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를 실패자라고 함부로 단정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추방과 이주라는 그 차가운 고난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울과의 만남을 가지게 된 이들 부부는요, 자신들의 그 역경과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패인 줄 알았는데, 비극인 줄 알았는데, 좌절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가슴 절절히 사랑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고난, 가난, 슬픔, 외로움, 비극,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어요. 신앙을 가졌어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상황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 때문에, 나를 눌러서 환경 때문에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세상이 말하는 실패의 자리, 인생의 밑바닥 같은 고린도 같은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뜨겁게 눈물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차가운 자리에서 그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기 원하셔서 내가 가장 깊이 좌절할 수 있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뭐를 남겨놓으시냐면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부 생활 어떠십니까? 화목하게 잘 지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그럴 일 없지만 젊은 부부들은 자주 싸우죠. 저도 지금 결혼한 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20몇 년 됐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별로 개의치 않게 이야기하는 건 제 집사람이 여기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반에는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요즘은 그렇게 싸울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 잘하는 방법, 부부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부부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비법 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부부싸움에 승리하길 원하시면은 부부싸움 직전에 여러분 반드시 통성기도 하세요. 주여, 하나님, 내가 이제 부부싸움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의 권세를 주셔서 감히 대적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기도하고, 그래도 부부싸움 되면 여러분 하세요. 기도하면 안 싸우죠. 근데 우린 약해서 기도 안 하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싸움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그 싸움을 어떻게 푸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화해하십니까? 어떻게 푸세요? 보통 남자들은요,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싸우고 나면은 남자분들이 먼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부부싸움 보면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 다 남자들이 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도 대개가 다 알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근데 이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근데 여러분,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남자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화해를 시도하십시오.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남자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화해를 시도하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장로님들이 혹시 다르시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성도들한테는 막 잘 표현하고 굉장히 친구처럼 성도들하고 지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는 좀 잘 못 고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너무 힘들었어, 말 시켜서 나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도다라고 대해달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좀 바짝 들더라고요. 잘 못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자,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화해할 때 이렇게 좀 하십시오. 말로 하기 쑥스러우면요, 여러분 아내들이 세수하거나 혹은 화장하는 그 세면대나 화장대에 메모지, 포스트잇 하나 붙여놓으세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나 써서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 포스트잇 하나, 메모지 하나 더에다가 화살표 하나 찍어서 그 옆에다가 다른 메모지 하나 더 붙여놓으십시오. 이렇게, 여보, 그래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조금 더 화끈하신 분들은 뒤에다 뜨겁게를 붙여주면 더 좋고. 여러분, 그거 보고 이 인간은 맨날 말만 해 라고 하면서 화나서 유리 깰 여자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요, 어쩌면 그 거울 앞에 서서 울지 모릅니다. 북받쳐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시간이거든요. 고통의 시간인데,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뭐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랑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흔적을 많이 남겨놓으십시오. 나는 네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어도,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를 여전히 뜨겁게 사랑한다. 여러분,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누군가 나를 인정한다, 누군가 나를 지지한다라는 이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고린도로 내려갈 때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똑같이 고린도로 인생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를 안 만난다? 아니요.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도 고린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우리의 차이점 뭐냐?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혹시 너무나 차가운 광야에 내몰린 듯한 현실 가운데서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혹시 좌절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는 실패했어, 내 인생은 고린도로 쫓겨갔으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몸부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대요. 뜨겁게 사랑하시고 가슴 절절히 사랑하세요. 인생을 살려면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럴 때 하나님 여기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흔적을 우리에게 반드시 남기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흔적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니, 엄마가 어떻게 자기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혹시 그들은 잊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 사랑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실패했다라고 함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비극이다라고 환경을 보면서 속단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고린도에서 반드시 올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혹시라도 실패한 가정, 실패한 사업, 실패한 자녀, 어떤 실패한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한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뜨겁게 나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자기들이 정말 잊지 못할 체험을 하게 돼요. 그 다음 말씀 3절 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는 일이 같아서 평일에는 일터에서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바울과 늘 교제하면서 바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24시간 이들 부부는요, 바울과 함께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얼마나 머물렀냐면 이제 그 말씀 쭉 내려 11절을 보면은 얼마를 머물느냐?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어떤 지역에 가면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는데 유난히 이 고린도에서는 오래 머물렀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사도 바울같이 바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과 무려 1년 6개월을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8절을 넘어가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누구를 데려갔냐면 누구를 데려가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갑니다. 자, 바울이 어디로 건너가냐면 수리아 지역, 즉 에베소 지역입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확대해 주세요. 자, 원래 고린도로 내려갔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수리아 지역, 수리아 지역은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 에베소로 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려갑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이들 부부를 에베소로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잠깐 같이 가자? 1년 6개월 정들었으니까 조금 같이 있자? 아니요. 여러분, 저 거리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저 거리가 뭐 옆 동네 놀러 가는 그런 거리 아니에요.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왜 데려갔느냐? 18절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를 에베소로 데려간 이유는 바로 이들 부부를 에베소에 심기 위해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훈련받고
에베소 지역의 지도자로 뽑힌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저들이 선택되었다는 거죠.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뽑아서 에베소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고린도로 갈 때 자신들이 버림받았다, 광야로 내몰렸다, 이제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이들을 에베소 지역의 영적 지도자로 점찍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제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떠나가고 이들 부부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24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설명인데, 그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어디예요? 에베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8장 1절과 비슷한 것 여러분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이 마침 에베소에 이르러서 그래서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예요?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26절 계속 읽어보면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사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만나시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들에게 한 것과 똑같이 바로 이 아볼로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28절 보니까 이 아볼로가 어디로 이제 가냐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 아가야 지역이 어디냐?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가야 지역이 어디냐? 확대된 것 좀 보여주세요. 이게 확대된 건가요? 보이십니까? 조금 더 확대시켜 주시겠어요? 아가야라는 글자 보이세요? 아가야 어느 지역이에요? 고린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훈련받고 에베소 지역의 영적 지도자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볼로를 만나요. 그래서 이 청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이 사람을 어디로 다시 파송하느냐면 자기들이 건너왔던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 말 앞에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가 자기들이 직접 고린도에서 할 수 있었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 아볼로를 통해 이 고린도 교회에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 부부가 뭘 생각했을까요? 뭘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고린도로 내려가 계신 이유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 뜻을 이제 알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고린도로 보내신 목적을 저들이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나를 고린도라는 고난의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귀한 영적 지도자를 또한 길러내는 영적 스승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를 고린도로 보내신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얼마나 큰 영적 지도자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무슨 얘기예요? 아볼로는요, 바울의 버금가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에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위대한 아볼로를 영적으로 키운 스승이 누구예요? 바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 어떻게 그들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학식 있는 이 아볼로를 키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고린도로 쫓겨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린도로 내려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을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고난은 재앙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실패와 어려움, 고난과 역경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원망과 불평만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재앙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내실 때 반드시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로 쫓겨갔지만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가지고 에베소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아볼로를 만나서 다시 그 아볼로를 교육시켜서 고린도로 파송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처한 현장에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에베소 이후의 삶에 대해 궁금해져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평생을 위대한 사역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감사를 받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책 유언가들 같은 책 디모데후서를 보면 4장 19절에 다시 한번 그들이 언급돼요. 뭐예요? 죽기 직전에 생각나는 사람,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평생 저들을 잊지 못했다는 거죠. 에베소에 심고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갔지만 그들을 늘 잊지 못하며 그들과 영적 교류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동료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영적 거장들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바로 고린도로 내려가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의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미국에 오신 그 분들, 이민자의 삶을 보면 참 고단하고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 필리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낯선 환경과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민사회에 좀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혹시 고린도로 쫓겨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밑바닥 차디찬 광야 같은 곳에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귀한 인생, 영적 리더가 되는 인생, 많은 다음 세대 영적 리더들을 키워내는 인생,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인생, 축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 환경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